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M이층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차 여행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 기차를 타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기차를 탈 때면 그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코스모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인생을 보통 기차 여행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기차를 탈 때면 우리는 무작정 기차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릴 그 역, 우리가 내릴 그 목적지 역을 확실히 확인하고 기차표를 끊고 기차에 우리는 오릅니다. 그런데 인생 열차는 어느 역에서 내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인생 열차의 승객이 되어지지만 본인 스스로 그 종착역, 목적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하트프레임 양육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트프레임 양육사역을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던지는 예시인데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열차에 올라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역, 광명역을 출발해서 목적지인 부산역을 향해 나아가는 KTX 구원열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KTX 구원열차는 중간에 이렇게 많은 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천안역, 대전역, 대구역을 거쳐 부산역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기관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역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를 믿었지만 제 불같은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저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저의 미래에 어떠한 그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를 믿기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어느 역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여러분은 어느 역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마지막 은퇴 인사말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았는데 집을 팔아 헌금한 교인도 보았고 땅을 팔아 그 땅을 판 그 모든 전부를 바친 교인도 보았고 심지어는 피를 뽑아 교회에 헌금한 성도도 보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성질을 뽑아 교회에 바친 성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질을 뽑아 성과를 뽑아 바친 교회는 평생 보지 못했다. 라는 이 말씀이, 원로 목사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꾸고 싶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성질을 뽑아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안심이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미래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자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죠?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가 찾아오죠.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 실력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 이 정도 신앙 실력이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 역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도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너 몇 년생이야?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바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도 버젓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이로 또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그 모습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당황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고집은 얼마나 세서 고래 심줄 같아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매일매일 놀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최초의 유럽교회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굳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세운 최초의 유럽교회 어느 교회죠? 어느 교회요? 자신 있게. 네, 오늘 우리가 어디 말씀을 읽었죠?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운 눈물의 기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럽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눈물로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히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막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를 왜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나를 바라보며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어떻게 나를 이해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다 녹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이요?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 열차에 모두가 올라타 지금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찾아오자 바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녹아집니다. 사라집니다. 성깔이
죽어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 이제 바울이 감사의 편지, 믿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 속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더 이상 현실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성과를 더 이상 부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았지만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이 컨트롤하고 자신이 어떤 그 생각이 뜻이 관철시켜 얻는 그런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맛보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그런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께서 오신 그날까지 운명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열차 기간사이신 예수님께서 목적지인 부산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자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gat힌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을 이미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원 열차에 탔는데 그런 성도를 향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으니 긴장해라. 너희들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구원 열차에서 쫓겨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긴장해라.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행동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 여러분의 고집과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고집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고집을 피워보시면 얼마만큼 고집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고집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120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실까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집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좋은 말 할 때 순종해라. 항복해라. 내가 너의 평생을 통해 너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테니 내가 말할 때, 좋은 말 할 때 순종하고 나를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집 피우고 말썽 피우면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리시죠? 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고 문드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품습니다. 그 품는다는 말은 내 자녀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하죠? 매를 들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때리면서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훌륭해지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자녀로 자라나라고 여러분이 매를 드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매를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매를 드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 열차에 올라탔지만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에 올라탔지만 말썽을 피우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탔지만 다 같이 정방향, 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KTX 보면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좌석도 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거야, 도망칠 거야 하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역방향 좌석에 앉은 사람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광명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을 지나 평양, 신의주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도착해 보니 어디라고요? 목적지 부산역에 도착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고집쟁이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어떤 인물이 가장 고집이 센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요?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정말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야곱.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인물입니다.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 하자 어떻게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눈물이 납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밤이 깊어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런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 누가 잘못했죠?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을 내고 매를 들고 또 심판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8장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8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현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금 모래바람을 맞고 있어요. 돌을 베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야곱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 정말로 거부가 됩니다. 그의 이름 야곱에 걸맞게 어디에 돈이 있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 한켠이 시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데 자기만 대박이 나니까 모두에게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수의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할까? 이 난관을,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할 그때에 또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야곱과 계속해서 씨름을 겨루지만 야곱은 길을 쓰며 끝까지 버텨냅니다. 여기서 길을 쓰며 끝까지 버텨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뭐요? 무엇을 쳐버리죠?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하죠. 나아가겠다 하자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놈아,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복타랑이냐? 야 이놈아,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느냐? 야곱은 자신의 생애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누가 자신을 지켜주었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스라엘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무엇을 이겼습니까? 무엇을 이겼죠? 지금 야곱이?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진다는 그딴 말 하지 말아라. 돈이, 재산이 너의 인생 지킨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사회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는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쉼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에 아무리 그 객실 안에 난동이 일어나고 말썽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교회가 힘을 갖고 교회가 뭔가 세상적인 능력과 그 경제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유명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힘 있는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정말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업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왕성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이며 허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버리시면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이, 여러분의 그 어떤 섬김 필요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목적지를 향해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날개로 감싸줘야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열차에
몸을 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러운 모습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구원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도 설사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복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 열차는 쉼없이 지금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을 방해할 자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끈질긴 고집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입니다. 한 번 선택하신 자녀의 운명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너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너를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니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그 자리에서 순종해라. 항복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너무나 어지럽히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여러분의 구원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우상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돈이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나쁜 조건, 나쁜 환경이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못한다 라는 그 모든 환경도 반전과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인생 열차에 오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탄 인생 열차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해, 자신이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를 알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 구원 열차는 이미 목적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 구원 열차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끈질긴 그 고집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무엇이 이 세상에 미련이 남으십니까? 이미 구원 열차에 몸을 실었고 목적지를 향해 열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천왕역을 지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대전역, 어떤 분은 대구역을 지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목적지 부산역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해지세요. 넉넉해지십시오. 제발 얼굴 인상 좀 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만 설교를 시작할 때만 웃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회사를 가서 여러분의 동료에게 웃어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나 정말 예수 믿어,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